저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실제 전쟁을 경험하셨고 또 이 자리에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로 다녀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 전쟁이 무서운 점은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걸 파기한다는 거지요. 실제 목숨을 걸고 치르는 가장 위험한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쟁터는 폐허가 되고 삶의 터전이 다 망가지고 경제 상황을 수십 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한마디로 참혹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전쟁을 막아보겠다고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하는 거고, 또 국방력을 강화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그럼에도 아시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쉽게 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발생하는 뜻밖의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포로 문제입니다. 항복을 하거나 사로잡히면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포로가 겪어야 하는 처지는 최악 그 자체입니다. 포로에게 인권이나 존엄 자체가 없죠. 역사 기록이나 성경 기록을 보더라도 포로로 끌고 가다가 도중에 죽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포로를 끌고 돌아가던 왕이나 적군의 대장이 기분이 나쁘면 포로를 죽이거나 폭행할 수도 있고, 또 기분 좋으면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로 중에서 부상을 당한 포로는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포로가 된다는 그것은 이미 완전히 끝난 상태, 끝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국제협약이 바로 제네바 협약입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 포로들의 비참한 처지, 또 포로 수용소의 정말 열악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협약으로서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과 인류애는 지켜져야 한다라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법적, 도덕적 기준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네바 협약입니다. 그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포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포로는 신문을 받을 때 성명, 계급, 생년월일, 군번의 4가지만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 외에 군사 기밀을 알아내기 위한 고문이나 협박은 엄격히 금지된다. 세 번째, 포로를 수용하는 국가는 그들에게 적절한 식량, 의복, 의료 서비스, 그리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장교와 병사의 계급에 따른 예우도 지켜져야 한다. 네 번째, 포로들은 자신의 종교의식을 행할 자유를 가진다. 이것이 국제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터와 포로 수용소에서 이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이 제네바 협약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포로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2700, 800년 전 오늘 본문에 보면 적군 포로를 아주 특별하게 대했던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의 연합군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였고, 이 전쟁에서 남왕국 유다가 패배하면서 남왕국의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되고, 이때 재물까지 약탈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가게 되죠.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기도로 15년을 더 살게 된 히스기야의 아버지, 부친인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재위할 때 일인데, 28장 1절 이하를 보면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와 남왕국 유다를 북왕국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쟁터에서 패배하면서 전사한 남왕국 유다의 군사 숫자만 무려 12만 명, 그리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 군사들과 백성들의 숫자가 무려 20만 명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북왕국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20만 명이라고 하는 포로까지 끌고 사마리아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때 이 북왕국의 군대를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을 막아섭니다. 이 오뎃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이제 28장 9절에서 11절까지 실려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아느냐? 하나님이 유다에 진노하셔서 너희 손에 넘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모르고 오만방자하여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 당장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놀랍게도 오뎃 선지자의 외침이 통했습니다. 이 오뎃 선지자의 외침을 들은 이들 가운데 아사랴, 베레갸, 여히스기야, 아마샤라는 이 사마리아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대를 막으며 말합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사마리아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지금 너희가 행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당장 멈춰야 한다. 감사하게도 오뎃 선지자의 외침이 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목소리로까지 확장이 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설득할 때 사마리아로 들어오던 북왕국 군대 전체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14절과 15절을 보면 북왕국 군대가 끌고 온 포로와 노력한 재물을 다 내려놓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데려다가 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또 먹이고 마시게 하고 다친 이들은 기름을 발라 치료해 줍니다. 심지어 걷기 힘든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서 이들 모두를 남왕국의 성읍인 여리고까지 다 데리고 가서 완전하게 돌려주고 난 뒤에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일반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 재물을 약탈하고 또 포로까지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버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솔직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대다수 북왕국 군대의 생각일 텐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오뎃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수와 이익의 기회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 겁니다. 아무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한다고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북왕국에서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북왕국에서 보는 마지막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이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이날 남왕국 유다의 포로들에게 이런 자비를 베푼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왕국의 군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 전까지 나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했던 그 적군을 용서하고 살려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원수를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고 그만큼 위대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목숨 걸고 출전한 전쟁터에서 내 목숨값을 보상해주는 현실적인 이익을 과감히 내려놓았다는 것 역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 북왕국 군대가 행했던 일, 즉 원수를 용서하는 것, 물질을 포기하는 것 모두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대 선지자를 포함하여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그리고 북왕국의 군대가 보여준 모습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평화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에서 이런 모습을 목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짜릿한 복수, 통쾌한 복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를 통해서 일종의 쾌감, 요즘 말로는 사이다라고 하죠. 찐달걀이나 삶은 고구마를 먹으면 퍽퍽해서 가슴까지 답답할 때 사이다를 한 잔 들이마시면 얹힌 것 같았던 달걀이나 고구마가 쑥 내려가면서 속이 시원해지는 걸 말하잖아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비리와 학교 폭력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통해 교권과 정의를 회복한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강조하면서 벌어진 교권이 추락한 현실 속에서 이를 답답해하던 시청자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통쾌한 보복과 응징을 통한 쾌감은요, 보는 이로 하여금 또 그런 복수를 행하는 이로 하여금 당장은 속이 후련하게 만들지 몰라도 사실은 후유증이 남습니다. 받은 만큼 복수하거나 그 이상으로 복수하면 당장은 짜릿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고 맙니다. 또 누군가는 또 그 일로 인하여 원한이나 분노를 품게 되고 언젠가 그것이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용서와 포용을 통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본 것만큼 되돌려 준다라는 것이 동일한 해 피해를 이렇게 보복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이 눈을 멀게 만들면 가해자의 눈도 멀게 만들고,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그 사람도 죽이라는 무척이나 잔인하게 보이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잔인해 보이는 동해보복법이 의외로 자비의 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상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돌려주려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보복의 정도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는 살인까지 발전합니다. 주차 시비, 층간소음 시비 등으로 칼부림까지 났다는 기사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동해 보복법을 명령하신 겁니다. 더 이상 복수를 확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동해 보복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칙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수의 법칙에 대하여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에 쭉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나오죠.
동해부부법이 악용되는 것을 주님은 아예 차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의 명령은 구약에서 이미 나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 로마서에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에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기보다는 보복하라는 소리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숯불을 여러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다 타고 화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 구절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말은 숯불이 담긴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간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난방과 치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씨를 화로에 담아 놓았습니다. 지금처럼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불을 지피는 도구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불씨로 사용하는 화롯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불이 꺼지면 밥을 굶어야 하고 한밤중에는 추위에 떨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불씨를 구해와야 되고, 그래서 불이 꺼진 화로를 옆집으로 가지고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옆집에 사는 이웃이 화로에 자기 집 숯불을 가득 채워주면 이 머리에 숯불이 담긴 화로를 이고 오는 겁니다. 그게 숯을 머리에 놓으리라라는 말이죠. 이렇게 불씨를 구하러 오면 평소에 미워하는 사이, 원수 같은 사이였다 할지라도 숯불을 채워주는 것이 기본적인 이웃의 도리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연탄불 빌려주던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대 선지자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그리고 북왕국 군대는 바로 원수의 화로에 숯불을 채워주는 것과 같은 관용을 베풀었던 거지요.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결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은 권력이나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홍보해도 더 이상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닮은 사랑으로,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길 때 한국교회는 다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는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겠지만 용서를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위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자주 사용된 이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피에미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자신을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 속에 자신을 풀어준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처럼 용서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해자가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사건에 묶여 있는 것이고 여전히 내 삶의 통제권을 나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삶의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계속 주어야 합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두 번, 아니 계속해서 상처받고 피해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용서가 힘들어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를 거부하는 건 어쩌면 살인보다 더 무서운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살인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도 있고 또 졸음운전이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자동차 이상으로 그렇게 내 뜻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어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용서를 거부하는 건 용서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칼은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감싸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랑만이 영원히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북왕국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를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약탈했던 재물까지 다 돌려주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당연한 권리였던 것을 이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행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머리에 숯을 피워 보내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먹여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람입니다. 우리 귀에 대고 통쾌한 복수를 행하라고 속삭이는 악에게 지지 말고 주님 닮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북왕국 군대가 보여준 순종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를 본받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